오늘은 요한계시록 2장 18절에서 23절 말씀 중심으로 불꽃 같은 눈으로 보시는 주님이라고 하는 제목의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요한계시록은 소아시아 7교회에게 보내신 주님의 말씀이죠. 그 가운데 오늘은 두아디라 교회에 대해서 나눌 텐데, 두아디라 교회는 아주 작은 도시였지만 상업과 그리고 길드라고 하는 건 이제 당시 이제 언어 우리말로 번역을 하면 이제 조합과 같은 것입니다. 장사할 때 이렇게 같이 일하는 사람들끼리 합쳐서 하는 그런 것이죠. 그래서 길드라고 하는 이런 조합이 아주 발달한 그런 곳이었습니다. 이 길드 모임은 필연적으로 따르는 것이 있었는데, 이 길드 모임에 따른 그런 것이 뭐였냐면 우상 숭배와 그 다음에 이제 음행의 압력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배경 속에서 이 신앙생활을 하는 성도들이 신앙을 지키려면 어떤 불이익이 주어질까요? 경제적으로, 그렇죠. 신앙을 지키려면 경제적으로 불이익을 당하는 그런 상황이었고, 그렇다고 해서 또 신앙이 아닌 신앙을 좀 양보하고 생계를 택하게 되면 어떻게 됐겠어요? 자, 신앙적인 타협, 신앙적으로 세상과 타협을 해야 되는 그런 긴장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자, 이런 상황 속에서 두아디라 교회는 사랑과 믿음은 계속해서 성장했으나 동시에 타협을 조장하는 그런 거짓된 가르침이 침투했던 그런 배경이었습니다. 그런 교회에게 주님이 이제 이 말씀을 주신 것이죠. 오늘날의 교회도 세속적 어떤 성공신학, 그리고 물질주의, 그리고 쾌락과 같은 이러한 것과 타협하는 그런 복음 왜곡의 유혹이 오늘날도 계속 존재하죠. 그러므로 이런 상황 속에서 필요한 것은 바로 영적인 분별력과 그리고 말씀 중심의 신앙이 필요했던 것이죠. 두아디라 교회는 7교회 서신 중에 보면은 주님께서 가장 길게 말씀을 주신 그런 교회입니다. 이것은 교회의 어떤 외적인 어떤 크기가 아니라 진리 앞에서의 태도가 바로 이제 주님의 관심이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서 주님은 먼저 자기 자신이 어떤 분이신가를 드러내 주시죠. 그리고 이어서 교회의 장점을 인정하지만 거짓을 용납한 그 심각한 문제를 책망하십니다. 그리고 회개의 기회와 함께 회개하지 않을 때는 어떻게 하신다고요? 회개하지 않을 때 임할 엄중한 그 심판이 있다라고 하는 것으로 경고를 하시죠. 자, 주님은 두아디라 교회에게 어떤 분으로 자신을 계시하십니까? 본문 18절을 다 같이 보시면 두아디라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그 눈이 불꽃 같고 그 발이 빛난 주석과 같은 하나님의 아들이 가라사대 그래요. 그렇죠? 자, 먼저는 눈이 어때요? 불꽃 같은, 우리 기도할 때 많이 이제 그런 말씀들 하시죠. 불꽃 같은 눈으로 살펴달라고. 그래서 이 불꽃 같은 눈이라고 하는 이것은 바로 주님의 무엇을 나타내주고 있어요? 주님의 전지, 그렇죠. 모든 걸 다 아시는 전지적인 심판하시는 그런 주님의 모습을 나타내주고 있지요. 그래서 주님은 모든 것을 다 꿰뚫어 보시는 바로 전지하신 심판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주님은 바로 숨겨진 죄, 그리고 속에 있는 생각, 그리고 교회의 그 내면까지도 주님은 모르시는 게 없이 다 보신다 그 말이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특징은 그 발이 어떻다고요? 예, 빛난 주석 같은 발. 여기에 이제 빛난 주석이라고 번역되어진 이 단어가 원문을 잠깐 살펴보면, 예, 칼골 원형이 이제 칼골 리바논이라고 하는 단어인데, 예, 주석이라고 하면 여러분 머릿속에 뭐가 떠올라요? 주석 그러면, 예? 네? 예, 원래 이 그 칼골 리발론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불타는 듯한 구리라고 하는 뜻이에요. 불타는 듯한 구리. 이 단어는 신약 성경에 바로 오늘 본문과 그 다음에 앞에 주님이 자신의 모습을 계시해 주신 1장 15절에만 등장하는 이제 그런 단어입니다. 그래서 우리말에는 이제 빛난 청동 또는 이제 빛난 주석 이렇게 번역되었는데, 이것은 이제 단순한 금속을 얘기하는 게 아니죠. 바로 예, 주님의 어떤 그 심판의 권위 그리고 그 영광을 예, 강조하는 그런 표현입니다. 그러므로 주님은 주님의 흔들리지 않는 그 권세 그리고 그분의 심판하실 때 모함이 없이 아주 정결한 그분의 심판을 상징해 주고 있는 것이죠. 자, 주님의 심판은 불의와 타협하지 않고 항상 공의롭게 행해집니다. 이는 구속사적으로 바로 이제 우리가 구약성경 다니엘서에 보면 인자라고 하는 환상이 나오죠. 인자라고 하는 환상, 그것과 연결이 되면서 지금은 바로 우리 안에 감춰져 계시지만, 주님은 우리 안에 지금 감춰져 계시죠. 그렇지만 여기에 등장한 이 주님은 감춰진 주님이 아니라 드러난 주님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문서로 보고 있지만 우리가 실제로 보게 될 그 때에는 바로 역사적인 종말의 마지막 날에 심판주로 나타나실 그 그리스도를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자, 주님은 두아디라 교회의 어떤 부분을 칭찬해 주십니까? 본문 19절을 다 같이 보시면, 자, 내가 네 사업과 그리고 사랑과 믿음과 그리고 섬김과 인내를 아노니 그래요. 그러니까 불꽃 같은 눈으로 보시고 다 아신다 그 말이죠. 그러면서 뒤에 이제 이러한 그걸 불꽃 같은 눈으로 보시고는 내 나중 행위가 처음 것보다 많도다 그래요. 그러니까 더 성장한 것이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칭찬을 해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내 나중 행위가 처음 것보다 많도다 할 때의 이 행위로 번역되어진 이 단어가 원문을 보면 원형이 에르곤이에요. 에르곤의 복수형으로 쓰여서 에르가 그렇게 이제 나오는데, 이거 우리말로 행위라고 번역을 했는데, 이것은 단순한 어떤 행위, 어떤 일이 아니라 믿음에서 드러나는 삶 전체를 의미해 주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드러난 믿음의 행위, 그러니까 삶 전체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많도다 그렇죠. 처음 것보다 나중 행위가 더 많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 많다고 번역된 이 부분도 보면은 비교급으로 나오는데, 이것도 복수형으로 나와요. 플레이온이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것도 단순히 양적인 어떤 증가가 아니라, 양적인 어떤 증가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질적 성장까지도 포함되는 그런 단어이죠. 그래서 그들의 삶이 처음 믿었을 때의 삶보다 점점 성장해서, 그렇죠, 점점 마지막 우리의 구원의 완성인 영화라고 하는 목적지를 가지고 가는 구원에 이르도록 계속해서 성장해 가고 있는 그런 이제 교회의 모습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두아디라 교회는 사랑과 믿음을 가지고 서로 섬기면서, 그리고 어려움 속에서도, 그렇죠, 아까 시대적인 배경 그런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인내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타협하지를 않았다 그 말이죠. 그래서 그러므로 내 나중 행위가 처음 것보다 많다라고 하신 말씀은
바로 두아디라 교회가 시간이 지날수록 그들의 신앙이 점점 성장했음을 의미해 주고 있는 것이죠.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신앙도 멈춰 있으면 안 되고 계속해서 성장해야 합니다. 그게 주님 보실 때 아름다운 것이죠. 그래서 구원받은 백성, 하나님이 택하여 구원해 주신 백성은 내주하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말로만 하는 신앙생활에서 이제는 삶까지도 점점 그리스도의 삶을 닮아가야 된다는 것이죠. 자, 그런데 점점 성숙해가는 이 두아디라 교회도 주님의 불꽃 같은 눈으로 보시니까 어떤 문제가 있었습니까? 그것이 바로 20절에서 말씀해 주고 있죠. 자, 20절 다 같이 보시면 그러나 내게 책망할 일이 있노라. 이 일곱 교회에 보낸 편지에서 책망할 일이 있노라 할 때 이 책망할이라고 하는 단어가 앞서도 우리가 살펴봤지만 카타라고 하는 전치사를 쓰고 있는데 이 카타 전치사는 대적하여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대적할 일이라는 거예요. 주님이 그들을 응원해 주는 그런 게 아니라 이제 심판하고 대적할 그런 일이 있다고 말이죠. 그래서 내게 책망할 일이 있노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가벼운 번역이에요. 가벼운 번역. 내가 너를 대적하고 심판할 일이 있노라. 이렇게 이제 해야 좀 강한 번역이 되겠죠. 자, 어떤 일이냐 뒤에 나오죠. 자칭 선지자라 하는 여자 이세벨을 내가 용납하매니 그래요. 이세벨을 용납하는. 근데 선지자인데 자칭 선지자야.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세운 선지자가 아닌 거죠. 스스로 지가 선지자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가 주님의 종들, 내 종들을 가르쳐서 꿰어가지고 어떻게 해요? 행음하게 하고 우상의 제물을 먹게 했다는 거예요. 마치 이 장면을 보면 쭉 거슬러 올라가면 성경 어디가 딱 떠올라요? 물론 가깝게는 이제 열왕기 이제 상해 이제 16장에 보면 아합의 왕비 이세벨이 이제 뚝 떠오르지만 역사적으로 더 거슬러 올라가면 바로 에덴 동산에 처음 꾀인 사건 옅뱀 마귀 사탄이 하와를 꾀이는 장면을 연상하게 되죠. 꾀는 거예요. 하나님은 분명하게 말씀했는데 이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인 진리를 보수해야 되는데 그러지를 못했죠. 왜? 뱀이 미혹해서 어떻게 했어요? 아담과 하와 속에 있는 본질적인 욕심을 충동질해 버리니까 자기 욕심에 끌려서 미혹이 됐단 말이에요. 그 결과 선악과를 따먹어 버리죠.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한 진리입니다. 거기에 더하기 빼기 할 수가 없어요. 있는 그대로 진리의 말씀을 우리가 그대로 마음에 담고 그 진리의 기준에서 맞는지 안 맞는지를 분별해야 되는데 자꾸 자기 생각으로 그럴 거야? 그래 하나님 이렇게 말씀한 게 이런 게 맞을 거야? 라고 하면서 자기 유익을 위해서 취해버린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런 것들이 바로 미혹에 넘어갈 수 있는 본질적인 꾀임에 넘어가는 사건들이 되겠죠. 우리는 항상 세상의 어떤 가르침, 어떤 교훈 그게 내게 아무리 유익한 것처럼 보여질지라도 그것을 이게 진짜냐 진리냐 아니냐를 분별할 수 있는 기준은 항상 뭐가 돼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이 돼야 돼요. 그런데 이 기준이 없이 성경을 세상 것을 가지고 와서 여기서 해석을 하려고 하는 이런 시도 자체가 그건 잘못된 겁니다. 잘못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소리가 들어와도 우리가 이게 성경과 맞느냐 안 맞느냐라고 하는 것은 진리인 성경의 기준에서 성경에 맞지 않으면 안 맞는 거로 그건 받아들이면 안 돼요. 거부해야 돼요. 배척해야 되고. 그러나 이제 우리 연약한 사람들은 자꾸 인정에 끌리고 뭐에 끌리고 그래가지고 내 귀에 좋은 소리 나를 합리화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얘기라면 그냥 선뜻 받아들이려고 하는 그런 충동을 갖게 되는데 그건 하나님 앞에서 바른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자칭 선지자라는 이세벨을 용납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여기 이세벨은 실제적인 인물을 말하는 게 아니죠.
이 구약에 말하는 이세벨은 이미 역사 속에 지나간 여자예요. 그렇죠. 그래서 바로 구약의 그 북이스라엘 7대 왕이었던 아합의 아내가 바로 이세벨이었죠. 바로 그 여자의 이름을 빗대어서 상징적으로 사용한 것입니다. 구약의 그 하나님 그 북이스라엘 왕족 가운데 가장 악한 왕이 누구라고 그래요? 가장 악한 왕이 바로 아합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앞서 여로보암이라고 하는 사람이 하나님 앞에 죄를 범했는데 이 아합은 그 여로보암 왕의 죄도 가볍게 여겼어요. 그래가지고 이방 여자 이세벨을 취해가지고 음행하게 하고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는 그런 거기에 여로보암의 악에다가 우상을 섬기고 음행하는 이런 것까지 더 추가해서 죄악을 범한 그런 이제 가장 악한 왕의 대표입니다. 아합이. 그래서 그런 구약에 바로 아합을 충동질해서 이스라엘 그 우상 숭배를 퍼뜨리게 하는 이제 그런 일들. 그래서 우상 숭배가 그때 아주 팽배하게 확대가 되어졌고, 그리고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아주 극렬하게 박해를 했어요. 그리고 이제 불법적 탐욕 행위들을 서슴없이 행하는 그런 일들이 그 당시에 이제 벌어졌죠. 그래서 바로 그 이세벨을 상징적으로 그의 이름을 차용한 것입니다. 그래서 바로 이것은 이세벨처럼, 구약의 이세벨처럼 우상 숭배와 음행을 퍼뜨리는 그 세력을 상징해 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문제는 바로 교회가 이세벨의 가르침을 배격했으면 좋았을 텐데 그걸 용납했다는 것입니다. 왜? 그 시대적인 상황에서 먹고 살려면 길들하고 하는 조합에 소속해서 거기서 원하는 대로 따라줘야만 장사를 잘 할 수 있고 먹고 사는 생계가 더 부유해질 수 있으니까, 그걸 배격하게 되어지면 생계가 어려워지니까 바로 이세벨 역할을 하는 그 선지자가 그걸 이런 거죠. 우리나라도 옛날에 이제 그 일제 강점기 때 천황 숭배를 하려고 할 때 그때 이제 처음에는 반대를 하다가 이게 점점 압박이 가해지니까 기독교가 어떻게 했어요? 그건 그냥 우상 숭배가 아니다. 그건 그냥 의식이다. 이런 식으로 하면서 교회가 천황한테 천황 숭배하는 것을 인정을 해버렸단 말이에요. 그런 것처럼 바로 그런 문제들이 닥쳤을 때 세상과 타협하는, 어떻게 보면 사람으로 보면 아주 머리가 좋은 것 같을 거예요. 그렇죠? 아마 신앙을 고수하려고 하는 사람들은 아유 뭐 고리타분해. 뭐 그렇게까지의 뭐 하나님이 뭐 그렇게까지 하겠어 이러면서 합리화시킨단 말이에요. 그러나 그러한 일들이 하나님 보실 때는 합당한 게 아니다 그 말이죠. 그래서 이세벨을 용납했다라고 하는 이 문제, 여기에서 용납이라고 하는 단어를 원문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면 이 용납이라고 하는 단어가 원형이 아페시스라고 하는 단어예요. 아페시스. 그 의미는 버려두다, 그리고 허용하다라고 하는 의미도 있고,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방치하다라고 하는 의미도 있어요. 우리말에는 이제 허용이라고 하는 단어를 채택해서 번역을 했는데, 사실 이 본문 문맥의 어떤 의미로 보면 본문은 이게 적극적으로 수용했다기보다는 방치한 개념이 조금 더 강합니다. 그래서 이 두아지라 교회가 적극적으로 그것을 동조하지는 않았더라도 그 거짓된 가르침을 방치했던 이것이 바로 잘못이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잘못된 것을 보면 무조건 그냥 방치하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거기에 대한 것을 이렇게 거기에 대한 이 부분을 이렇게 바르게 할 수 있도록 분명하게 이제 이런 방향들을 이제 정해서 나갈 길을 이제 제시해 줘야 된다 그 말이죠. 자, 여러분, 교회의 사명은 뭡니까? 교회의 사명은 첫 번째가 뭐예요? 복음 전파가 첫째인 것 같은데 그것보다 더 우선한 게 있어요. 사실은 교회의 사명은 복음 전파 이전에 교회가 진리를 보수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죠? 진리를 보수해야
바른 진리의 복음을 전파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의 사명은 첫 번째가 진리를 지키는 것입니다. 거짓을 허용하는 순간, 거짓된 가르침, 거짓을 허용하는 순간 교회의 정체성이 무너져 버리고 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리를 보수하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주님은 두아디라 교회의 문제를 주님은 방치하셨을까요? 예. 그래서 본문 21절을 연결해서 보면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뭐라고요? 또 내가 그에게, 이세벨, 그렇죠? 세상과 타협하도록 하는 이 그릇된 가르침을 하는 그에게 뭘 줬다고요? 회개할 기회를 줬다는 거예요. 그죠? 내가 그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었어요. 줬는데 어떻다고요? 그 음행을 회개하고자 아니했다는 거예요. 이게 문제죠. 주님은 언제나 회개할 기회를 주신다는 거예요. 여기 회개할 기회라고 할 때 기회라고 하는 단어가 원문을 보면 크로노스라고 하는 단어를, 크로노스. 시기를 말할 때 카이로스라고 하는 단어를 쓸 때가 있고 크로노스라고 하는 단어를 쓸 때가 있는데, 카이로스라고 하는 것은 어느 그 정확한 시점을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크로노스라고 하는 단어는 어느 기간을 말해 주고 있어요. 기간을. 그러니까 회개할 기회를 줬다라고 하는 건 단 한 번의 기회가 아니라 어느 기간을 정해놓고 회개하도록 했다고, 회개할 시간을 줬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바로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과 은혜죠. 기회를 준다는 건 바로 은혜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과 은혜를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이세벨 그녀는 어떻게 했습니까? 회개하지 아니했다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원문을 보면 이 메타노에오, 회개를 할 때 이 메타노에오의 부정과거 능동태를 쓰고 있는데, 이것은 바로 메타노에오라고 하는 회개는 그냥 말로만이 아니라고 그랬죠. 그렇죠? 마음과 삶의 방향을 전환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이어지는 뒤에 보면 회개하기를 원하지 않았다 해서 뗄레이 그래서 원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능동적인 개념으로 써서 스스로 의지적으로 회개하기를 거부했다는 거예요. 자신의 의지로. 그죠? 수동적인 거부가 아니라 자신의 의지로. 그래서 우리가 항상 중요하게 강조하는 게,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선으로 봐야 된다, 점으로 보면 안 된다라고 강조를 하는 거예요. 구원은 시작이 있고 완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과정이 있어요. 그렇죠? 시작은 뭐예요? 영접하는 것으로 시작이죠. 그걸 칭의와 중생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리고 완성은 영화입니다. 그래서 구원의 시작과 완성은 우리 의지가 1도 안 들어가요. 그건 하나님이 100% 해주시는 겁니다. 내가 칭의, 중생하는 게 내가 뭐 어떻게 해서 했다고 말하는 건 다 거짓말이에요. 내가 뭘 어떻게 했더니 하나님이 구원해 주셨다라고 하는 건 다 거짓말입니다. 왜? 영접 사건은 이건 100% 하나님의 전권적인 은혜입니다. 왜? 첫 아담의 범죄로 인류는 전적으로 타락했고, 전적으로 부패했고, 전적으로 구원에 이를 수 없는 무능한 존재가 됐다는 걸 전제로 성경은 시작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구원의 과정에서는 반드시 뭐가 필요하다고요? 우리의 자발적인 순종이 필요합니다. 거기에 자유의지가 그 안에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뒤에 가서 나오지만 행위대로 심판을 하신다라고 하는 게 구원의 시작을 말하는 게 아니라 성화의 과정을 얘기해 주고 있단 말이에요. 거기에는 반드시 자발적인, 그걸 주님이 회개할 시간을 줌에도 불구하고 회개하느냐 아니냐는 그건 자발적인 개인의 의지에 의해서 결정된다 그 말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삶을 사느냐 아니다, 우리가 선택해야 됩니다. 성경은 기도하라고 했는데 사는 게 기도지 기도를 안 했어요. 누가 선택한 거예요? 하나님은 분명히 기도하라고 했는데 안 한 건 자기가 안 한 거지. 그렇죠? 그거 자기가 안 한 거란 말이에요.
거기에 대한 책임은 자기가 지어야 된다 그 말이에요. 선지자 사무엘은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세운 제사장으로서 내가 너희들을 위해서 쉬지 않고 기도를 하는데 만약에 그 기도를 하지 않는다면 그게 내게 죄다 그랬어요. 제사장으로서 백성들을 위해서 기도할 사람으로 하나님이 세워놨는데 백성들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는 그러면 그건 제사장으로서의 직무를 유기한 것이요 하나님 앞에서 그건 죄를 짓는 것이라고 사도 사무엘도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바로 그게 과정의 구원의 이야기를 말씀하는 거예요. 시작과 완성의 이야기가 아니라. 왜? 시작과 완성은 그건 100% 하나님 은혜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베드로전서 2장 2절에서도 갓난아이들 같이 신령한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라고 성경은 분명히 얘기했어요. 그러나 성경을 말씀을 사모하고 안 하고는 그건 성경을 읽고 안 읽고 내가 선택하는 거잖아요. 하나님도 야 너 읽어라 뭐 우리 강제로 읽도록 그렇게 시키시나요? 그렇지 않거든요. 그래서 바로 그 회개할 시간을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자의적으로 의지적으로 그것을 거부했다라고 하는 이것은 바로 주님의 인내를 주님이 인내하시는 주님의 인내를 바로 무시하는 완고함의 결과입니다. 회개할 시간을 줬는데 안 했으니까 주님의 인내를 사랑의 인내를 무시하는 아주 완고함의 결과예요. 이것을 구속사적으로 보면 주님은 세상 끝날까지 회개할 기회를 주십니다. 개인적으로는 개인에 맞게 주시지만 그렇죠. 구속사의 전 역사를 보면 마지막 날까지 사람 인생들에게 회개할 기회를 계속 주시는 거예요. 그렇지만 결국 회개하지 않으면 어때요? 그런 사람들에게는 어떻게 하십니까? 그래서 심판이라고 하는 것은 이건 불가피한 거예요. 심판을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창조한 게 아니라 하나님은 구원을 하기 위해서 창조했는데 하나님의 구원의 초대에 스스로 자발적으로 응답하지 않으면 거기에 대한 책임은 불가피하게 자기가 져야 된다고 말이에요. 하나님한테 책임이 있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은 모든 창조를 선하게 창조하십니다. 그러나 그 하나님의 선함을 거부하고 안 하고는 자유의지라고 하는 것이 거기 들어가서 그건 스스로 선택하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적인 역사 속에 이 밖에서 자유의지는 없어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 밖에서 자유의지는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절대 주권, 하나님이 창세전에 세워놓으신 이 구원의 계획 그 속에서 바로 하나님은 이미 창세전에 선택된 사람과 유기된 사람을 이미 다 확정해 놓으셨는데 그러나 그게 삶으로 적용될 때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들이느냐 아니냐 받아들이느냐 거부하느냐 이런 부분들은 자유의지라고 하는 게 거기에 더해져서 조화롭게 이게 성경을 통해서 이해되어야만 됩니다. 안 그러면 하나님 무조건 다 해주시니까 뭐 난 가만히 있어도 되지 하는 모순에 빠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드디어 이제 심판을 선언하시죠. 자, 발이 빛난 주석 같은 주님은 회개하지 않을 경우에 어떤 심판을 예고하십니까? 본문 22절을 같이 보시면 자, 이렇게 말씀하죠. 볼지어다 내가 그를 어디에다가요? 침상에 던질 것이요. 또 그러더불어 간음하는 자들도 만일 그 행위를 회개치 아니하면 그렇죠. 그릇된 자칭 선지자인 이세벨의 가르침을 받아들여서 똑같이 하는 이 사람들한테도 그 주님은 회개할 기회를 주시는 거죠. 그들도 더불어 간음하는 자들도 만일 그의 행위를 회개하지 않으면 큰 환난 가운데 던지고 하고 말씀하죠. 그러니까 볼지어다 내가 그를 침상에 던질 터이요 라고 말하는 여기서 침상은 어떤 침상을 말해줍니까? 원문을 보면 클리네라고 하는 헬라어 이제 클리네인데 이것은 우리가 잠잘 때 하는 그 침대 그리고 병든 사람이 치료받기 위해서 쓰는 침상, 병상 이런 의미로도 쓰여요.
그렇지만 오늘 본문은 어떻습니까? 이 침대예요? 아니면 침상이에요? 병상이에요? 아니죠. 본문은 바로 쾌락의 자리, 그죠? 쾌락의 자리, 곧 음행의 침상이 곧 심판과 고통의 자리가 된다라고 하는 역설적인 말씀입니다. 음행하고 있는 그 자리가 바로 거기가 심판의 자리다 그 말이에요. 그걸 침상으로 표현한 거죠. 그래서 바로 그의 음행을 함께하는 자들, 그들도 큰 환난 가운데 던진다고 하죠. 그러니까 이세벨만 심판받는 게 아니라 그의 거짓된 가르침을 받아들여서 그와 함께 그런 삶을 사는 사람들, 그렇죠? 그들도 바로 함께 심판을 받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이 소경을 인도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둘 다 구덩이에 빠져버린다라고 하는 말씀과 같은 말씀이 되는 것이죠. 자, 주님의 심판의 결과와 그 기준은 뭡니까? 23절 보시면 아까 얘기했던 부분이 여기에 나옵니다. 자, 내가 사망으로 그의 자녀를 죽이리니 그래요. 결국 심판의 최종적인 회개할 시간을 줘도 회개하지 않으면 결국은 심판의 결과는 사망이에요. 사망으로 그의 자녀를 죽이리니. 그러면서 모든 교회가 나는 사람의 뜻과 마음을 살피는 자인 줄 알지라 그래요. 이걸 안다면, 주님이 그런 분이라고 하는 걸 안다면 회개하겠죠. 그죠? 그러나 그걸 인정하지 않고 주님이 어떻게 아시겠어? 라고 한다면 여전히 그런 삶을 그런 삶으로 뻗칠 수도 있는 것이죠. 자, 그러면서 결론적으로 어떤 기준으로 심판을 하시느냐? 내가 너희 각 사람의 행위대로 갚아주리라. 행위대로 갚아주셔요. 그죠? 만약에 우리 자유의지가 없다면 행위대로 갚아주신다는 말이 모순이 되겠죠. 그죠? 자, 그래서 내가 사망으로 그의 자녀를 죽이리니 라고 하는 것, 그를 따르는 자들의 최종적인 파멸을 의미해 주고 있죠. 그리고 모든 교회가 나는 사람의 뜻과 마음을 살피는 자인 줄 알지라 라고 하는 것은 바로 주님은 불꽃 같은 눈으로 그 각 사람의 중심을 보시는 분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사람의 뜻과 마음을 살피며 해서 사람의 뜻은 네프로스라고 하는 단어를 쓰고 있는데 이것은 신장 콩팥이죠. 신장이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그냥 일반적으로 쓰일 때에는 신장을 의미하는데 성경은 상징적이에요. 그 신장이라고 하는 단어를 상징적으로 써서 바로 사람의 깊은 마음을 의미해 주고 있습니다. 사람의 깊은 마음. 심장은 바로 사람 중심에 이제 있으니까요. 그렇죠? 그 다음에 마음을이라고 하는 단어는 카르디아인데 카르디아는 사고 그리고 마음의 어떤 감각 그리고 유추적으로는 중심부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의 뜻과 마음을 살핀다라고 하는 것은 유대적 사고에서 바로 의지 그리고 사람의 어떤 의지, 감정, 양심 등의 내적인 존재 전체를 가리키는 그런 말씀으로 보아야 되죠. 그래서 주님은 인간의 가장 깊은 내면까지도 그분은 다 아신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해 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자, 그리고 각 사람의 행위대로 갚아주리라 하신 말씀은 시편 62편 12절과 구약 성경에 보면 시편 62편 12절과 잠언 24장 12절인데 먼저 시편 62편 12절을 보시면 이렇게 나오죠. 자, 다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주여 인자함도 주께 속하여 싸우니 주께서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심이이다. 그렇죠. 시편 기자도 행한 대로 갚으시는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그죠?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행한 대로 갚으시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잠언서 24장 12절도 같이 보시면 자, 다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내가 말하기를 나는 그것을 알지 못하였노라 할지라도 나 그거 몰랐어 모르고 했어 라고 할지라도 마음을 저울질하시는 이가 어찌
그의 속을 통찰하지 못하시겠으며 내 영혼을 지키시는 이가 어찌 네가 행한 그것을 왜 어떻게 행했는지를 알지 못하시겠느냐. 그러면서 그가 각 사람의 행위대로 보응하시리라 하고 말씀해 주고 있죠. 그죠? 그래서 바로 주님이 그렇죠. 각 사람의 행한 대로 갚아주겠다라고 하신 주님의 이 말씀하신 이것도 바로 구약적인 표현과 동일한 거예요. 구원은 어떻게 받아요? 은혜로 구원받습니다. 그렇지만 이 은혜로 구원받았다라고 했을 때 그 은혜에는 반드시 뭐예요? 행위의 열매로 그렇죠. 구원은 은혜로 받지만 반드시 행위의 열매로 그 심판의 기준이 드러난다라고 하는 말씀인 것이죠. 구원받은 백성은 분명코 행위로 심판을 받는 것이 아닙니다. 분명히 은혜로 구원받습니다. 그렇지만 이 뒤에가 중요한 거예요. 성경이 말씀하신 하나님의 은혜는 반드시 뭐가 따라요? 믿음의 행위가 열매로 드러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그가 진짜냐 아니냐를 뭘로 안다고요? 그 열매로 안다 그랬어요. 그래서 열매로 아는 거예요. 사랑하는 다솜교회 가족 여러분, 성령께서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뭘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까? 첫째는 바로 주님의 눈은 모든 것을 꿰뚫어 보시는 눈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를 모르시는 게 없어요. 그분 앞에는 감출 것이 없다 그 말입니다. 우리 마음속 숨겨진 죄, 그것도 그리고 교회 안에 거짓도 주님 앞에는 다 드러납니다. 그분 앞에는 아무것도 숨길 것이 없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신앙은 어때요? 계속해서 성장해야 된다는 것. 멈추면 안 돼요. 계속해서 성장해야 하는 것입니다. 생명의 말씀 생수는 계속해서 솟구쳐서 터져나와서 그렇죠. 성장해야 된다는 두아디라 교회처럼 사랑과 믿음 그리고 섬김과 인내가 시간이 갈수록 더욱더 풍성해지고 자라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셋째는 두아디라 교회의 실수처럼 거짓, 이세벨을 용납하면 안 되는 것이죠. 거짓을 용납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이익을 위해서 비진리와 타협하기도 하는데 비진리와 타협하지 말고 교회 안에서 잘못된 가르침은 알면서도 방치해서는 안 된다 그 말입니다. 넷째는 회개의 기회를 놓치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회개의 기회를 놓쳐서는 안 돼요. 무작정 시간을 주시는 게 아니죠. 죽음은 누구에게나 다 정해진 결론입니다. 그죠? 그러나 언제 죽을지 아는 사람은 없어요. 내일 죽을지, 그렇죠. 몇 년을 살지 아무도 보장 못합니다. 그러니까 회개할 시간을 주었을 때 주님의 심정을 알고 빨리 돌이킬 수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하루아침 눈 뜨면 제일 먼저 해야 될 게 뭐예요? 감사예요. 오늘 밤 거둬가시지 않고 다시 또 눈을 뜨게 하신 것은 나로 하여금 신앙의 성숙을 이루기 위한 기회로 주신 날이고 그 다음에 잘못한 것이 있다면 회개할 시간을 주신 시간이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고 감사해야 됩니다. 그리고 말씀의 거울을 제일 먼저 비춰보면서 무엇을 고치시기를 원하는지 내 신앙의 어떤 부분이 더 성장을 이루기를 원하시는지 주님 앞에 진지하게 물으면서 말씀을 묵상하십시오. 그러면 주님은 그런 진실된 마음으로 주님 앞에 의뢰하면서 말씀을 묵상하는 자녀에게 반드시 그분은 성령을 통해서 말씀을 열어 더욱 큰 은혜를 부어주십니다. 그럴 때 우리의 삶은 변하는 것입니다. 주님은 오래 참으시지만 끝내 회개하지 않으면 심판이 임합니다.
성경은 그래서 고린도후서 6장 2절을 보면 보라 지금이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이 바로 회개할 때라고 말씀해 주고 있죠. 그래서 항상 지금이에요. 두아디라 교회는 우리가 살펴본 대로 사랑과 믿음, 섬김과 인내에서 칭찬을 받았어요. 그렇지만 거짓을 용납한 것이 치명적인 약점이었습니다. 주님은 불꽃 같은 눈과 빛난 주석 같은 발을 가지신 하나님의 아들로서 교회를 심판하시며 동시에 회개의 기회를 주셨습니다. 두아디라 교회에게 하신 말씀은 오늘의 우리에게도 똑같이 적용되는 말씀입니다. 우리 모두로 거짓을 용납하지 말고 주님 앞에서 회개와 진리의 순결을 지키면서 끝까지 믿음 안에서 성장하는 삶을 살게 해주시기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